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오늘부터 뭐라고요?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4월 8일까지인가요? 부활절 전날까지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까지가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전부터 40일간 사순절을 보내는데 아마 날짜가 40일이 넘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주일은 빼고, 거룩한 주일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날은 빼고 나머지 날짜만 합쳐서 40일, 40일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순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봄맞이 대청소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봄맞이 대청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내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모든 죄의 때를 싹싹 씻어내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날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왜 하필이면 40일입니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의 말씀, 우리가 사순절 묵상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공생애 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늘 아래 비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이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바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죄는 몸에다 죄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다시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내쳐지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그 나라의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까지도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더라. 죄는 바로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갱신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죄의 수요일이에요. 저희는 교회는 그래서 이 죄의 수요일에 보통 그 연합감리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몇몇 교단만, 천주교는 물론 당연히 하고 있지만 죄의 수요일 예식을 해요. 저희 교회도 하죠. 그렇죠? 저희는 장로교지만 그 예식은 따라서 합니다. 그 예식 안에서 많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날 원래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많이 모일 수 없어서 주일날로 옮겨서 이번 주일날 죄의 예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순절의 전통은 뭘까? 사순절 기간 동안엔 무조건 회개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세 가지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한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절제의 의미가 있고요, 기도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고요, 구제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할 수는 없어도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마지막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3일 정도 날짜를 정하고 금식을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때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5번씩 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구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 바깥에도 어려운 자가 있다면 사랑을 베풀고, 특히 이번 올해는 뭐가 있어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있죠. 사순절 기간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일들에다가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렌트라고 해서 이 말은 독일 말이에요.
즉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이 왔다. 어떤 봄이에요? 신앙의 봄이에요. 영적인 회복을 갖다가 추구하는 게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있으니까 신앙의 봄이 왔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마지막 어떤 영광으로 들어가냐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활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도망쳐야 되는 베드로처럼 아버지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순절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은혜의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사순절에 훈련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장수의 비결들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예? 운동, 또 소식도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많이 먹으면 왜 자꾸 노화되느냐면 장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장이 노화가 된대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같이 노화가 된대요.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또 좋은 영양제도 먹고 말이죠. 요새는 사모가 저를 챙겨줘서 먹는 영양제가 4가지나 5가지나 돼요. 오메가도 먹고 루테인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고 아침에는 그게 안 먹는 게 일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자,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한 노하우는 많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한 노하우는 뭘까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영생해야 되는데, 자, 영생하는 비결은 뭐예요? 뭐예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으로 올려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도 주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주님의 사랑. 이처럼 영적인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3가지만 좀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압시다. 사순절 그 묵상기 여러분 나눠드린 묵상기에 보면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묵상기에 보면 마태복음하고 시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시편 말씀 통해서 또 거기서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시편으로 이 40일 동안 아침 묵상을 하셔야 하는데 저와 함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아들을 평생 보지 못했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40일 동안 뭐 하자고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여서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 그냥 관해서만 아는 걸 이야기하는, 이게 마치 말하면 책으로 축구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축구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요, 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익사이팅한 그 땀 흘리면서 그 골을 넣었을 때 그 어떤 짜릿함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침하는 게 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합하여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다 알아.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누구라고 이름을 말 못하겠네. 어떤 사람처럼 하버드 나왔다고만 그러면서 말해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다오나 잘한다. 성경 말씀을 아주 해박하게 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만남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차이는 너무나 커요. 자,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믿는다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뭐다? 함께하는 자.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쓸 때는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이 정하여 지명한 자들만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사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죠. 왜? 그는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만나서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를 갖다가 그를 들어서 사명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가 즉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성을 갖다가 인정받으려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그러죠. 즉 다시 말하면 제자는 누구다? 주님을 만난 자예요. 함께하는 자가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오늘 누군가하고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는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그게 주님의 제자. 그를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들이죠.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제자냐 묻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참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접붙인 자가 제자. 만나야 돼요. 함께하는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안다라는 말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는요, 그래서 뜨거운 만남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고 주님이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 만남이 스파크가 팍팍 터져서 사랑해. 할렐루야.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사랑해 너를 사랑해. 거기까지 가려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간절한 바람이 있는 자들이 만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나 다윗이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그들의 이력은 하나예요. 주님과 동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이력서를 쓸 때에 하늘나라의 이력서는 세상의 이력서와 다르다니까요. 세상의 이력서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얼마큼 공부를 했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학위가 있고 이게 세상 이력서인데 그거 하나 천국에 갈 때 필요 없어요. 그거 전부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왕인데,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인데, 내가 이 땅의 선지자고, 내가 이 땅의 부자고, 북이고, 대통령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이력.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가지고 싶었던 한 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력은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바울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그게 중요한 거죠.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와 같이 깊은 대화가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체험하셔서 그분과 기도를 통해 대화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처럼 돼야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돼야죠.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처럼 돼야죠.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40일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이야기, 동행, 함께하는 것, 즉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남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은 나의 인격이나 성품보다 학위가 몇 개이고 무슨 시기야 무슨 위치에 있고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을 생각하고 머리에 떠오르고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과연 그를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그 사람은 교회에 충성하고 그 사람은 예배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그것 바라보고 여러분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랑과 충성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뭐가 나아가냐면 인간의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건데? 라고 물어볼 때 그래서 변화되어야지 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고 예수가 돼서 믿어서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 믿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간 됨됨이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성품 됨됨이를 고쳐나가는 이 사순절 숙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숙제. 40일 동안 나의 인격 됨됨이를 돌아보세요. 내가 잘 나가는 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 남들보다 잘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됨됨이인지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나 이대로 괜찮은 성격인지 성품자인지 태도는 어떤지 나의 습관이나 나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40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즉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참 자녀 아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상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인격과 성품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내 인격이나 성품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성령님에게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일수가 못 바꾸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내 성품, 잘못된 어그러진 모든 성질이나 성격들, 이 모든 것들, 이 인간의 잘못된 됨됨이들이 하루아침에 녹아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 주간이라고 말해요. 이 40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훈련이 학문적인 어떤 공부나 육체적인 단련과 다른 점은 이 육체적인 훈련은 자기 애에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것에서 활동되죠. 다시 말하면 성령 앞에 위탁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성령에게 뭘 구할 건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의 걸 구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걸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걸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겁니다. 언제? 그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실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방언도 하게 하실 것이고 통변도 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예언도 하게 하실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성령을 도우심 받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 자비, 양선 이런 거 구하라. 화평을 구하시고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하십시오. 그걸로 내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행위에다 자꾸 두면 그 나중에 나타날 결과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 행위에 두지 마시고 인격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훈련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은 멈추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승리하고 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천사가 수종 들더라 하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거기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어요.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죽음의 것까지, 저 저주와 죄악의 모든 문제까지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서 그 성품을, 그 인격 됨됨이가 변화된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 살아내야 된다는 것. 우리 예수만교회가 항상 보면 예수님을 아는 건 참 잘 아는데 인격 변화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내기가 힘들어.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춰. 주여 주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불러는 잘해.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다가 원해. 어떤 경험을 원해. 그러나 그 다음은 그분처럼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격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인격이 안 변해서 결국 다시 이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나아가지 못합니까? 세상으로.
겁이 나요. 머뭇머뭇거리죠. 그냥 낙태해두고요. 그냥 여기가 좋으니 그냥 안주해버리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면 초막 3개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귀찮은 세상 일 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은 혼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화를 내죠. 사태라 물러가라고. 그 사건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사건 다음 일이에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변화가 되었으면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일을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들어서 쓰려는 거죠. 쓰임새가 있게 하려는 거죠. 그냥 사람 만든 걸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빨리 데려가실 거예요. 천국이 더 좋은데 굳이 다 이 세상에다가 험한 곳에 그냥 놔두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아직 숨붙이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갖다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몸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의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저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고 거기까지 가신다. 훈련 참 잘 받았다. 그게 아니라 훈련 참 잘 받았으니 이제 뭐가 돼요? 좋은 군사가 돼요.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좋은 농부가 되어서 그러면 열심히 열매 맺고 열심히 적군들과 싸우고 말이죠. 운동경기에서 승리하고 말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손흥민처럼 가르쳐놨더니만 가서 축구를 안 하네. 정말 람보처럼 열심히 총 쏘는 거 가르쳤지만 악한 마귀하고 싸울 생각이 없네. 열심히 정말 농구의 모든 기술을 다 가르쳤더만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네. 뭐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헛수고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끝까지 기다렸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나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하루도 한 시간도 마가다락방에 머물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이 막 시작되는 순간 곧바로 어디를 시장바닥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 또 우리를 갖다 잡아서 죽이려고 눈이 시뻘게 졌는데 그 중앙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앞세워놓고 뭐예요? 사람들을 쟤들이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강하게 외쳤어요. 그 말에 찔림을 얻은 자가 3,000명이라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2만 명, 5만 명. 무서울 정도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저 튀르키예의 교회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저 넘어서 저 아덴이나 고린도나 필리포와 같은 마게도냐를 넘어서 지금의 그리스 땅을 넘어서 로마까지 이태리까지 더 넘어가서 서바나 저 스페인까지 복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교부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폴리카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또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세워갔어요. 가르치고 변화되고 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목숨 걸고 또 바꿔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 이 순간에도 이 사순절 기간에도 하나님은 그걸 또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제2의 종교개혁을 말이죠. 우리의 소망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즉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자, 세 가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서 만나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사시고 말이죠. 그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30장에 4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생수가 말이에요. 온 상을 갖다 온 세상을 덮어버려요. 죽어가는 그런 나무들이 살아나고 고생하고 아라바 저 사해바다 죽었던 바다에 그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영생하는 생수가 흘러서 죽었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물고기가 사는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라 외치는 거죠. 제 아이디가 BALC 뭐 방크라고 있든지 뭐 반스라고 있든지 블레서 앤 네이션 체인저, 축복을 주는 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이 뒤에 네이션 체인저라는 말은 예수도단에서 열방대학 갔을 때 받은 거. 이 블레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 블레싱입니다. 원래 이 블레서라는 말은 프랑스 말은 고통이에요. 고통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서. 저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그런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